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왕정호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정호 목사님은 제가 진짜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 선배 목사님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품어주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주셨던 목사님으로 기억됩니다. 목사님의 사랑의 크기를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의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제 또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제가 셋째 아들을 낳으니까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목사님이 따라올 때면 따라오라고 결국 목사님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의 크기에 있어서도 또 자녀의 수에 있어서도 따라갈 수 없는 목사님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고서 우리 왕정호 목사님이 그 성령 집회 때 전하셨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응하라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이번 2026년 포도나무 교회 표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주일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제 심령이 가란 심령이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제가 누릴 뿐 아니라 저희 교회 주일 예배까지도 전해지게 돼서 우리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을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또 걷는 자는 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참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은 그 한 멋지게 생긴 남자와 또 아름답게 생긴 여성분이 그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서 예쁜 한복을 입고서 이렇게 한옥집 사이를 걸어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한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닮았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은 여성은 저희 아내를 닮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AI로 만든 영상인데 나이가 꽤 있으신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AI 영상을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셨나라는 것 때문에 한참 놀라기도 하고 영상이 재밌어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다가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영상을 자세히 더 보다 보니까 남성은 저와 거의 흡사한데 여성은 저희 아내랑 약간 닮고 거의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보다가는 제가 다른 여자랑 껴안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진짜 이런 AI로 만든 영상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유튜브나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는 영상 가운데 거짓 영상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상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힘든 영상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 영상을 보내시면서 막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거 가짜 영상인데 진짜로 믿으시구나. 이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영상 하나뿐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단의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빼놓지 않고 이단들이 다 모여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토요일 저녁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앞에 북적이고 있는지 가슴이 아프지만 어찌할 수 없어 참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영을 깨우고 또 모든 영적인 혼탁한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을 깨끗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온전한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또 생명을 얻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그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빼놓지 않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듣고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참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에 다 합치면 몇 달은 좋게 될 만한 시간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믿음이 한순간 번개처럼 내려지는 그런 불처럼 임하는 그런 믿음이 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흔들리고 견고해지지 않는 스스로 때문에 여러 가지 낙심하고 낙망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무디 목사님에게 한 가지 말씀이 붙잡혀졌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 믿음이 그제서야 성장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부둥켜 안고 날마다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가 부어지고 또 흔들리고 요동치던 마음들이 그렇게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금방 다른 것에 그저 그냥 목사님들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차 속에서 듣고 또 전철 안에서 듣고 그런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자 하는 그런 도전으로 나아가기 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깨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해는 오만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만에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의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역하시고 또 예멘에서도 사역하시고 그러다가 예멘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오만으로 이동하셔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여러 팀원들과 함께 선교하시는 그 가운데 그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팀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새 나라에 가니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 교사를 구했는데 한 자매 교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 교사와 언어 교육을 받는데 참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사역하니까 내가 선교사인 것이 혹시 알려지고 또 그렇게 그것이 또 여러 선교사님에게 또 피해가 될까 봐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몇 달간 그렇게 언어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친해졌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기필코 이번만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친밀해졌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언어 교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안색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나를 고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언어 교육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약속을 했는데 또 언어 교육을 하던 날이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그 청년 교사가 훨씬 일찍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 청년을 맞이하고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던 자료를 정리하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청년이 선교사님이 말씀 묵상하던 거를 살며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내용들 보고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 당신 생각입니까?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정말 예상치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이후부터 그 친구, 그 선생님과 함께 언어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고 그렇게 그 모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떠나게 되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보고 있었던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것뿐이어서 그렇게 주고 그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어찌어찌해서 그 청년 교사와 연락이 됐는데 그 청년 교사가 연락을 하자마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 전화로 보안상 문제 때문에 그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 짧은 한마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을 읽은 것뿐이었고 말씀을 전해준 것뿐이었는데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유명한 강사가 있었던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그 말씀을 읽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1년 동안 얼마나 된지 몰랐지만 스스로 그 말씀을 읽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와 같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매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왜 내게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시간에 할애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정말 쓸데없는 시간에 많이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TV를 켜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스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은 남자 성도님들과 제자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묻기를 한 주간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훈련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주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책을 읽는데 책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않고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으리. 그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읽는데 스스로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 많이 읽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했었나라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아빠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 아빠가 오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쓰신 목사님이 이런 도전하는 말씀을 주셨어. 목사님이 어떻게 공부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나,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원칙이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으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어. 너희들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한 아이가 너무나 얼굴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밥도 먹지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때부터 가졌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요즘에도 아이들이 아침 시간을 내긴 어려워도 저녁에 학교를 갔다 오고 또 뒤늦게라도 학원 갔다 오고 나면 밥 먹고 나면 꼭 아이들과 말씀 한 구절, 시편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붙잡게 된 말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1대1로, 때로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장이라는 짧은 구절, 또 한 장을 읽고 말씀 기도를 나누는 시간이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귀를 인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은혜이고 능력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은혜이고 능력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10분, 20분, 30분, 1시간 개인적으로 그 분량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매일같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밝은 빛으로 비춰보아서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온전히 비추어지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는 자는 우리 심령이 그렇게 1년을 살아보고 2년을 살아보면 우리 심령이 말씀의 깊은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응하는 이 표를 붙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순종의 걸음이 실제로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꼭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다, 묵상한다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그 흐름을 알고 또 말씀 가운데 있는 인물과 지명의 내용들을 알고 그렇게 말씀이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을 아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 가슴을 울릴 뿐 아니라 우리의 발로 내려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실제 순종의 걸음으로 내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실제 말씀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네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읽고 그저 은혜 받고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삶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이 마음으로 읽을 때와 우리는 말씀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저 알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때 평상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알고 그저 스쳐가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분은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과정을 밟아왔던 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안에 깊이 뿌려냈던 그 말씀의 뿌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온전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마지막 학기에 받았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왕정훈 목사님이셨습니다. 왕정훈 목사님이 저의 제자훈련 강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도전을 해주셨어요. 어떤 도전이셨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저로서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도전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라고 도전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생각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 주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면서 오면서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한 아이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섬기던 청소년부 아이였는데 한동안 예배를 안 나오던 그리고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연락하는 일도 잠시 멈췄던 그 아이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어느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철역에서 내려서 집에서 내리지 않고 몇 정거장을 더 가고 내리고서 또 걸어서 그 편의점으로 갔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갔는데 그 편의점에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다시 타고 오기도 그래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 홀딱 옷이 젖고 또 신발도 젖고 가방도 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헛고생하고 집에 갔으면 벌써 씻고서 잠자리 청했을 텐데 헛시간에 보내고 이렇게 비까지 맞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요? 라고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오이나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비 맞고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도 내 말에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니? 나의 길을 걸어가겠니? 라는 주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길을 걸으면서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제게 너무나 큰 은혜의 기억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제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게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으로 내딛게 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집니다.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저 내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 수없이 보았던 말씀, 내가 말씀 오늘 성경 구절만 봐도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시겠거니라는 것을 아마 보여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겠지. 또 그런 예상대로 그런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꼭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매일 듣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던 말씀이 아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주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나요? 주의 약속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주의 순종의 걸음을 내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이보다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약속 하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빠, 엄마가 약속한 것 붙잡고서 아이들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아빠가 이런 약속했잖아. 엄마가 이런 약속했잖아. 그러면 당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줘야 아이가 비로소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내 생명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줄 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는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사람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고 결국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약속만 허락하셨습니다. 뭔가 변화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 또 약속, 또 약속. 수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만 반복하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성취된 것이니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더 확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아갈 길인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어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이미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였다면 이것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밀려와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참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그래서 경쟁하는 것도 좋아하고, 경쟁하다가 뭔가 힘이 안 되고 뭔가 지혜가 안 되면 우쭐하다가도, 교만하다가도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과 열등감을 널뛰게 하듯 살아왔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 연약한 마음이 해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서 선화목자교회 수련목 전도사로 처음 부임하게 됐는데, 옆에 저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저를 비교하니까 한없이 작아 보이는 제만 발견하게 됩니다. 뭐 설교도 잘하시고 뭐 행정도 잘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잘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위축되고 주눅드는 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서 옆에 계신 전도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잘하면 정말 마음 다해 기뻐하지는 못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루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제 심령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때 한 말씀 붙들게 하셨는데,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평생에 저 연약함 때문에 좋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높은 자리에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저.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좋은 사역자가 돼야 돼, 좋은 인정받는 사역자가 돼야 돼,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사역자가 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제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해 줬습니다. 너가 금그릇이 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미 제 안에 와 계셨음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심령을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나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 안에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 저를 이미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그 자체로 내가 질그릇이 아닌 이미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신강교회로 부임해 간 지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76년이 된 교회, 10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 부임하게 되니 여러 가지 눌리고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저희 부족함 때문에 성도님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붙들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를 보면 그 교회를
그저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인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도들이 실망할까,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실 일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붙잡게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그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온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가득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연약하여 낭망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 시선이 주님으로 향하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찢겨있는 자 마음이 그렇게 갈라진 그런 그 관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니 제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 순종하는 일, 이것이 제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주의 은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러 주님께 나오셨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가 보입니다. 너무나 큰 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너가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큰 상처럼 보이는 문제가 평지가 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도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강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그 가족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항상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바라봤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넌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말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항상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가족들이 구원 받기는커녕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싫어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곧이어 이제 언니가 결혼하는 그때 언니 이 결혼을 시작으로 통해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고 결국 그 믿음의 기도대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한 가지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딸 둘을 가지셨는데 나중에 사위를 얻으면 사위와 그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 이것이 장인어른의 작은 소원이셨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의 소원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이가 다 목사인 거예요. 목사 사이만 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은 지금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청년 가족을 위해서, 부천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아버님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기 전에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할아버지로 바뀌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명절을 이제 맞이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일이 아마 쉽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모이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마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역사가 가득 차서 포도나무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